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나요? 그리고 또 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또 내 안에 자연스럽게 또 체득되고 설득되고, 또 이 길이 나에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길이다 이렇게 여겨져서 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많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많은 이유들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마음의 어떤 평안을 좀 얻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틀려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고, 또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는 것이 종교의 기능이기도 하고, 또 종교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러한 마음의 평안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안락과 평안함과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것들이, 그것 자체가 종교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 복을 주는 듯한 그런 말씀들은 내가 이렇게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누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나라는 존재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말씀, 이런 희망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을 거스르는 요구를 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저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몰라 이렇게 귀를 막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혹은 정반대로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혹은 이 둘 다 말고 하나님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지 않은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요청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텍스트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등과 고뇌와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도의 고민이 있지만 또 신앙인으로서의 또 고민이 있었을 거란 것이죠. 그런 갈등과 번민과 고뇌와 고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이 텍스트 안에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감정도 좀 이입해 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안에는 사실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이삭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100살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찌 안 예쁘겠어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요. 윤리적으로 볼 때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범죄죠. 그렇죠? 그런데 또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또 칭찬받을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모순돼요. 이 상황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순된 상황을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주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우리를 이 본문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이 불안과 또 고뇌와 번민과 고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를 네가 나한테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해. 100년 만에 준 아들이지만 내가 데려갈 거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는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이 지금 듣기 원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이게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줬다 뺏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줬다 뺐으면 주질 말든가 처음부터. 줬다 뺏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일단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당신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을 했어요. 아들 바치라고요? 네, 주의 명령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했어요. 가질 건 뭐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번제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시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스스럼도 없이 행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대로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최소한 사람이 돼야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죠. 뭐 인륜을 그냥 거스르고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역시도 아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냐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 결단을 단번에 사실 내리지 않았어요. 그 고민과 그 불안과 그 갈등과 그 번뇌 속에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은 던졌고 그 불안을, 그 고민을, 그 번뇌를 자기가 기꺼이 껴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못 잤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밤을 꼴딱 샜구나.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내일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어요? 아마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제3일에, 그러니까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시간 동안 며칠이 걸린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마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선택하지 못하는 고민이겠지만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이걸 통해서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과연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정말 바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날 향한 그 계획과 섭리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3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숨도 자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3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정말 걸어가기 싫은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내딛고 싶지 않은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이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요청이고 요구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품고 그 갈등을 품고 그 질문을 품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그 걸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자신이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고민스레 자기 마음 가운데 품고 모리아 산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떼어 나간 것.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과정이 생략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명령, 순종, 어떤 명령, 결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부족한 거 없으시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갖고 와,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과정이 생략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바꾸지 못할 것, 절대로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명령과 바꾸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는 반드시 고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내려놓는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나님 앞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일단 부르시고 쓰신다 하시면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한 고민을 주실까?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주실까? 왜 나 이거 참 이렇게 내려놓기 어려운데, 나 이거 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도 당연히 아실 텐데 왜 이걸 내려놓게 하실까? 왜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 하는 이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모리아 산 위에서 아들을 잡기 위해 칼을 드는 순간처럼 아픈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이제 다 결과를 아니까요, 친히 양을 준비해 주신다. 친히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과정,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참된 믿음이, 참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반드시 설득시키시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십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설득시키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요청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는
어쩌면 100년 만에 얻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꺼려하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이죠. 고민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놓기 어려운 것, 알긴 알지만 행하기 참 힘든 것, 그거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거기에 순종하는 게 참으로 고민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 너희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 가는 그 길을 보고 따라와. 우리 주님은 너의 가장 소중한 거 갖고 와, 이 녀석 가져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질문과 그 번뇌 끝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중요한 것 사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앞서 가시며 잘 따라오고 있니? 나를 잘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에 참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나 가능하시겠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를 지신 상태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외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인간적인 부분에서요 분명히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걸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고뇌하고 아파하는 길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죽으러 가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가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 되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신앙의 길,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는 모두 다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힘을 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기 싫은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면서 힘들어, 이 고단한 삶, 이 고단한 신앙,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인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설득시키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듯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적인 고민, 또 영적인 어떤 갈등,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리아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영생의 길이 있으며 영원한 복의 길이 있고 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우리가 두 번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에 내 십자가만 무겁다, 아이고 낑낑대며 걸어가기보다도 기꺼이 져야 될 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주변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며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힘들고 어렵고 체력적으로 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조금이나마 짊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내 십자가가 조금 가볍다 여겨진다면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의 십자가도 함께 조금은 짊어 져주고 조금은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보듬어주며 서로 응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복된 소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귀한 생명의 길, 그 걸음을 믿음으로 씩씩하고 당당하게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